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이제 교회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건물이 크든지 또는 건물이 작든지 교회는 한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네, 십자가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비행기 타고 외국 분들 오실 때 보면 아이고 왜 이렇게 무덤이 많어?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빨간 네온등이 가득하니까 그렇다고 하죠. 그래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것만이겠습니까? 십자가는 또 어디에 또 달고 다니죠? 네, 목에 목메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귀한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믿는 사람만 그러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도 크리스천이 아니고 성도가 아닌데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십자가를 그렇게 세우고 또 왜 십자가를 정말 장신구로 목걸이로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겁니까? 그 모양이 뭐 아름다워서였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는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십자가는 원래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형을 집행하는 이 사형 도구를 가장 성결한 거룩한 교회에 세우고 또 우리 목에 다는 장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어찌 보면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죽음과 삶을 굉장히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은 많이 좀 괜찮아졌는데요. 병원에 가면요 4층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3층 다음에 바로 5층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병실도 4, 5실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요. 죽을 사자 그러면 죽을 사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자가 들어가는 병실은 또 층은 있어도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죽음이 우리 곁에 오지 않았으면 죽음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또 서구 사람들은 그렇죠.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다. 또 뭐 13일의 금요일 주님이 못 박히신 날 그래서 그것도 싫어하고 오늘 아이들과 또 그 위에서는 애찬 시간을 함께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도 13 뭐 그런 같이 모였던 그 죽음을 앞두고 모인 숫자가 13 뭐 이런 등등해서 13이라는 숫자를 뭐 싫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죽음 같은 것은 우리랑 우리의 삶에서 좀 멀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죽음틀인 이 사형 도구인 십자가는 그렇게 세우고 있느냐? 가장 높이 세우고 또 우리 몸에서 가장 잘 보이는 내 목에다가 반짝반짝 빛나게 걸고 다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지금은 사형틀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믿는 이들은 거기서 보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래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이 문제가 아니죠. 십자가 그 자체는 저주받은 십자가입니다. 사형틀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십자가가 주는 내용과 의미가 더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십자가에서 용서의 은혜가 사죄의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이 있는 곳 그것이 다 모여진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모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나서 높이 세우고 내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진 그 참된 의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그렇게 고귀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 이 십자가 처형은 고대 페르시아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제도가 로마에까지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왜 십자가를 세우느냐? 그것도 십자가는 낮게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높이 세워놓고 예수를 저 위에 그 높은 십자가 위에 매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시 사람들도요
죄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만 그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저 사람의 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옮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수를 높이 매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만큼 혐오하기 때문에 지면에서부터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 죄는 그 나무 꼭대기 위에 매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죄와 좀 멀어지자, 죄가 땅에 임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십자가형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도 그만큼 죄를 싫어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 짓지 말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매한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아무나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악랄한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달리게 되고요. 또는 반역자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서 괴수들만 그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혐오하고 싫어하는, 저주하는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만든 가장 극심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두렵고 잔인하기까지 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우리가 부활절쯤 고난주간 되면은 항상 영상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또 텔레비전에서도 영화로 통해서 방영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우리도 봤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고난주간에 또 성금요일쯤에 잠깐 이 영상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참 역사적인 고증에 따라서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는 그런 모든 것을 정말 가감없이 잘 묘사하고 기록한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그 영화 볼 때 어떤 마음 들었습니까? 야, 정말 저렇게 했을까? 너무나 참 잔인한 것 아니냐? 근데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 이상으로 더 잔인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기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만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원래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기 전에 어떤 일을 합니까? 채찍으로 죄인들을 거의 반 죽도록 내리칩니다. 근데 그냥 채찍도 아니죠. 이 채찍에 쇠붙이를 매달거나 뼈 조각을 껴갖고 아주 날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도 그것이 잘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치다 보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온 장면 가운데 채찍으로 치다가 그 채찍이 몸에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잡아 뜯어내는 아주 참혹한 피가 튀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이미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피를 이미 다 쏟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그 죄에는 내가 메고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미 탈진하실 대로 지칠 대로 다 지셨고 너무나 이미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힘도 없이였지만 자신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그 높은 언덕까지 주님은 친히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고통, 진짜 고통은 그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금방 죽지도 않습니다. 사람마다 시간차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허기와 갈증을, 그리고 큰 고통, 아픔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는구나.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고통을 그 위에서 느끼게 된다는 것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죄수에게 포도주를 먹이는데 그 포도주에는 마약 성분이 담긴 이 모일약을 섞여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프긴 아파도 고통을 그래도 마약 성분이 들어가서 좀이라도 참고 좀 편안하게라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죽게 하려고 그렇게 이 마약 성분이 섞인 포도주를 죄수들에게 먹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러한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마실 때까지 먹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간 포도주도 예수님은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통 상상 이상의 고통일 겁니다. 정말 잠시만이라도 참지 못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아픈 너무나 고통스러운 아마 최대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런 포도주마저 거부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를 잠깐이라도 마셨으면 잠시나마 그 고통은 잊으셨을 텐데 주님은 왜 거부하셨을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감당하셔 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을 주님 혼자 짊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당하는 그 고통은 바로 우리들이 당해야 할 고통인데 그것을 먹는다면 그 고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마저도 거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통을,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그 고통을 주님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것조차 조금이라도 편안한 것을 다 거부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 그 모욕,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가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그래서 가상 7원이다.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 십자가가 주는 그 의미가 가장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 속에서 숨져 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마지막 외침을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 마지막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남기신 중보 기도였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이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이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너희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질문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끝없는 용서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죠. 우리 대중가수들이 부르는 노래에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사랑일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자주 사용하면서 사랑을 정말 실천하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러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가령 어떤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을 앞으로 한 번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죠. 거짓말하기가 안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되겠죠. 아니면 침묵 수련원, 수도원 같은 곳에 들어가서 평생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한다, 정말 내 목숨만큼 사랑한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정말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묻는다면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혹 내가 그렇게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정말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킨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래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 때문에 나중엔 산다. 사랑은 다 빠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이시죠. 그 사랑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랑을 몸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크신 사랑, 사랑의 가장 큰 사랑으로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 그것이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보았던 우리의 말씀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누구겠습니까? 주님들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죠? 저 모든 사람들을 주님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이다 단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구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고 또 이렇게 죄를 행하면서도 조금도 죄인 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저 어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해하고 나를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은 잘못이 없다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어느 누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이냐?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 상태였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귀한 희생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이 그 십자가 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에게 세워진 그 십자가는 이 사랑의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다 넓은 그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저들, 이 무리들은 누구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들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어떤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정말 직접 못 박은 가해자들, 로마 병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38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쓴패도 위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병정들은 반역자를 처단한 겁니다. 자신의 왕에게 그리고 권세에 대항하는 반역자를 처형한 겁니다. 승리자로 로마 병정들은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비록 이들은 상부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러나 죄 없는 분을 죽였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무지한 자를 해친 자들, 바로 그들이 로마 병정들, 그들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아래에는 또한 무리들이 있었죠. 바로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사람들입니다.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남을 시기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는 위선자들, 당시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도 십자가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 밑에는 탐욕스러운 자들도 있습니다. 한 무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거는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위에는 한 죄수가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그 죄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하고 내 배만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제비 뽑아서 이 옷 누가 가지냐 나누는 무리들도 십자가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을 외면하며 자기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자들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 아래는 많은 구경꾼들, 정말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대세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그 무리 안에,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이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죄와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전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땐 이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대세에 따라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정죄하고 팔아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다 종교자들을 그 틈에 서서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못 박으라 외쳤던 무리들 그곳에 가득히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기적이라도 베풀까 봐 그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외치는 무리들도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무리들 어찌 보면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만 결국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비록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아들 예수의 고난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죽음의 자리를 지키는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있었냐면 살로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와는 자매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하면 어떤 일이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좋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시면 우리 두 아들 야고보, 요한 한 자리씩 좀 맡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청탁을 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당할 쓴잔이 무엇인지 아느냐 책망을 받았던 여인이 이 살로메라는 여인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그 쓴잔의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경고를 받고 책망을 받고서 아, 주님이 줘야 할 쓴잔이 바로 이거였구나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시금 돌아온 여인이 바로 살로메라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도 주님의 마지막 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원래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몸을 파는 여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따돌림 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이었지만 그런 여인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여인이 이 막달라 여인이고 그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새벽에 이 밤에 주님을 찾아갔고 또 새벽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에도 찾아간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인도 지금 십자가 아래에 함께 있습니다. 또 제자 중에도 요한이 거기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또한 받죠. 내 어머니라. 이 명령을 쫓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던 분이 이 제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하고 못 박으러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여기서 저들은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만 주님이 말씀하신 저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님을 못 박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든지 모두가 주님은 용서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또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을 위해 향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진 않았습니까? 이미 2000년 전의 역사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들도 용서해 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만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넓게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선언, 용서의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끝없이 넓은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선교입니다. 전도의 당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시는 겁니다. 주님도 육신을 입으신 몸이라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고 얼마나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에는 또한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꼭 구원해 주세요. 제발 저들을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위한 간절한 외침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지금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 거두어 주시고 이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래전 모세의 기도 같습니다. 내 생명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비워주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는, 아니 그것 이상의 지금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대신 죽습니다. 저들을, 처음 무리들을 용서하여 달라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기도하심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 우리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다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이 사랑을 너도 전하라. 너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너희들은 무지하였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떠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라.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선교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 내어주신 그님의 그 사랑을, 그 복음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다 내어준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처럼 사랑하며 그 사랑을 힘써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이 사랑이, 이 십자가가 전해질 때 그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마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